매일 바른 만남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호흡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바른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병자, 그 병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척이나 오랜 세월입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누가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주면 좋겠다는 그 일말의 희망만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자들은 하나같이 연못이 출렁거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병자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연못이 출렁거릴 때 달려가려면 다리가 멀쩡한 병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기어서라도 그 연못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불쌍한 아무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다소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낫기 원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맞는 대답은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38년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묶여있던 그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하실 분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분을 볼 안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허망하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이 출렁거리기만을 기대하며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의 병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의 처지에 좌절하고 나를 도와줄 무언가를, 그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에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어나 걷게 된 병자는 성전, 곧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성전에서 건강한 자가 되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위해 경쟁하며 심지어 그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그 어떠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존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늘 공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한다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처자식을 고생시키나. 그냥 좀 적당히 좀 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공격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 또 어떤 대단한 위정자가 왕이 부르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배당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알아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힘으로 일어나고 휠체어를 타고 일어나고 재활치료를 받아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서 노임받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그곳에서 주님과 호흡하며 걸음걸음마다 호흡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